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그리고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직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더 남쪽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생각하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정세도 변화되고 여러 상황이 좀 변화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야 될 어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고 지역적으로는 가나안에서 애굽 땅을 내려가는 무역로상에 있는 도시가 그랄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일이 생깁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그랄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고 명칭입니다. 명칭. 예를 들면 애굽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그러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블레셋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뜻이 이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비멜렉과 만나면서 약간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이나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국제전쟁 이후로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랄이라는 땅에 와서 그 왕이 모르는 걸 보니까 우선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제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은 상태였고, 또 아마 이 지역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사는 민족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그랄에 자리를 잡게 되고 잠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실수 하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뭐였냐면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후궁을 삼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기근이 생겨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행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소개하고 그때는 애굽 왕 바로가 사라 왕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종들을 보내서 후궁 삼겠다고 궁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일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이제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랄 땅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대단히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상황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세력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면 창세기 20장 와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신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식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몸에 할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몸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가져다니는 사람도 되게 되었고 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큰 전쟁에 승리도 하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을 때에는 구원의 중보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쭉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었고 종도 많고 아주 힘있는 족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12장과 20장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성장했고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힘있는 사람이 되고 힘있는 족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자꾸 마음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일까? 아니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애굽 왕도 그러고 이제 그랄 왕도 그러고 후궁 삼겠다고 이렇게 야단인 것일까? 이게 좀 묘해요. 이때 사라가 나이가 90세였습니다. 90세. 그리고 사라 스스로가 창세기 18장에 자기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10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90살 된 할머니 사라의 아름다움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 아내로 인해서 내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염려하고 있고 그 염려가 나름 일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애굽 왕도 또 그랄 왕도 그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해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보는 기준도 다르고 또 각 사람마다 보는 눈도 다르고 게다가 또 우리가 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신기해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련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태는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대단히 옳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묵상하기 전에 우선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참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건은 25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사람은 참 잘 안 변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 사람은 다 약한 것이지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1678년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죠. 그 책은 쓴 지가 지금 34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철로역정을 보아도 하나의 막 느껴져요. 그리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의 믿음의
걸음도 느껴집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지 이런 내용이 참 잘 느껴집니다. 그는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을 전체를 덮고 있었던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인생을 전체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좋은 본연의 삶에서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습관이 하나 있어서 그 습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그의 삶에 대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은 욕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욕하고 싶은 욕망.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는지 그의 환경이 얼마나 불우했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입에 붙어서 아주 입에 붙어버린 것이죠. 입에 붙은 언어의 습관, 욕하고 싶은 유혹이 조금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습관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도 바뀌지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영적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에 부르심이 있는 걸 알고 은사도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설교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래 설교자가 되게 됐는데 그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욕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데 정작 설교를 하는 당사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내면에 욕하고 싶은 유혹이 꺼지지 않은 불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일로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이 알아 누웠다 그래요. 몸이 알아 눕고 병이 들어서 힘든데도 이 사라지지가 않는 습관이 있었던 게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존 본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꺼지지 않는 그런 유혹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의 설교에도 다 나타났대요. 그 설교가 초창기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는 다 이것도 변화되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습관도 뿌리 뽑히게 되고 그리고 설교도 심판을 넘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점점 초점이 맞춰져 갔지만은 문제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던 그의 내면의 어떤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나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좋은 본연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습관, 이런 습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말했던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요새입니다. 요새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인데 이렇게 안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사람의 내면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진이 아주 오래되고 굳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존 본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아주 악한 습관이 있었지요. 그는 계속 그랬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또 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기도 하고 모세는 혈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가기 전에 그 혈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를 만나고 난 뒤에 혈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았지만 40년 광야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어느 날 물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쳐버리잖아요. 그 혈기가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 계속된 것입니다. 다윗은 뭐겠습니까? 여인에 대한 것이 여인에 대한 것. 그의 인생의 걸림돌 같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된 것이 여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존 번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과 같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낙심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네가 뭐 제대로 한 것이나 있어, 이렇게 묘한 냉소적인 말,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은연중에 던지는 말이나 눈빛이 있어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은, 이게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사실 감춰진 교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선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뭐가 있는가, 변하지 않는 악한 습관들, 어떤 태도들, 그게 뭐가 있는가를 분명히 직시하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견고한 진을 깨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견고한 진은 개인의 삶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이 개인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간에 이 견고한 진이 시작되는 기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기반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세상에 주는 생각들, 세상에 주는 지식들, 세상에 주는 상처들, 이런 것이 쌓여지면서 견고한 진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릴 때 아주 상처를 많이 받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에 준 상처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상처가 계속되면서 상처가 반복되면 이게 견고한 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향하여 희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고한 진이 주님의 역사를 튕겨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꾸 병이 앓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게 자꾸 쌓여지게 되면 여기에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몸의 병듦이 기쁨과 감사로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쌓여지면 이게 견고한 힘이 됩니다. 그러면 또 주의 역사를 막아요. 하나님 날 치유 못하신다, 주께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안 믿어요. 이게 견고한 진이 돼서 마음속에서 주의 역사를 튕겨내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주는 상처들,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이 진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을 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상처들이 그 능력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보다 주의 말씀이 성령 능력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무릎 꿇고, 내 경험을 무릎 꿇고, 나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지만 그 상처 아픔조차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이 나의 생각과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막힘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런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기 위해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반복되는 습관, 그 습관을 이루고 있었던 견고한 진,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제 그걸 좀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그랄 왕과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루이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꿈으로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이다. 재미있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해서 경계 없이 일하십니다. 들어가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꿈인지 환상인지 그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는 사라도 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고발합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백을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7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억울해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맞다 그래요. 네 말이 맞다 그래요. 네 억울함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은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재미있지요.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상한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봐도 네가 좀 억울하다. 사실 내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다. 네 마음이 안 좋겠냐, 내 마음이 안 좋겠냐. 아브라함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섭섭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뒷담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래요. 선지자는 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다.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함께 당신의 이름을 얹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욕받으면 자기 이름 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덧붙여요. 그는 선지자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너와 가족이 죽지 않으려면 그가 너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대화가 아주 명확하게 그 밤에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어?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날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드리려 했어? 그들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어? 왜 나를 죄 가운데 데려가려고 한 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자 아브라함 이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명이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 바탕에 있었던 그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 변명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견고한 진의 바탕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의 변명을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시작이 됐는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절.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내 말을 들어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동기를 말해요. 두 가지 생각이 행동의 바탕에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견고한 질을 형성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내 아내 사라는 실제로 내 이병 누이요,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었어. 이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부터 25년 전에 떠날 때부터 아내에게 말하기를 혹시 누가 물으면 나를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럼 우리가 서로 보호받지 않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서서히 계속 20년, 5년 동안,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의 정체를 잘 드러내고 그 생각을 회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는 것이 곧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도 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에 심각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인데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를 좁게 하나님을 좁게 이게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관이 너무 좁아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기만의 하나님을 안 겁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그랄 땅을 한 번도 안 와봤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을까 스스로 제한하면서 하나님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들, 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역사를 제한하는 생각들이 그의 삶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의 신앙관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왜곡되고 그 생각이 만약에 어긋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사탄이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계속 잘못되게 쌓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묻고 하나님을 역사도 제한하고 묶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중에 견고한증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 일하실 때에 스스로 안 한다고 생각해 밀어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 역사 못한다고, 이 땅에서 주님 역사 못한다고, 이건 주님이 역사 못한다고, 왜 이건 주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견고한증이 언제부터인가? 제한된 하나님의 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형성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일하느냐면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관을, 하나님관을 계속 넣어줘요. 왜곡된 하나님관, 왜곡된 예수관, 왜곡된 성령관을 계속 넣어주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르게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배우게 하고 잘못된 것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알아요. 잘못된 신관, 잘못된 하나님관이 사람 마음에 차지하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경관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진이 지가 역사해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된 하나님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경관진을 만들게 하고 그 경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땅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할 장소와 시간과 환경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모든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었던 성경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이방 여인 사르과 과부를 통하여 섬김을 받게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은 갈멜산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고 온 이스라엘 향하여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도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의 위협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겠다고 막 나서는 상황이 성경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락에 빠졌을까요? 아마 직접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겠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믿음으로 걸어가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깊은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각에.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깊은 영적인 외로움이 이런 변하지 않는 현실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을 결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영적인 외로움이 변하지 않는 현실과 만나게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엘리야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열왕기상 19장 18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도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밖에 못 보고 있고 자기를 통해서만 역사는 하나님만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넓고 크거든요. 7,000명의 사람이 남겨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알에게 절한 적도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도 없다. 그 인원이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000이라는 표현은 묘해요. 원래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000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로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남기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걸 못 본 겁니다. 7,000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이걸 못 보니까, 믿음으로 이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니까 영적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 나락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보다 더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충성된 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땅과 하늘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이는 역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도 일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고 도심에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떠나가는 것도 주의 역사요, 땅이 꺼지는 것도 주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의 역사가 경관진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나누었던 좋은 번연 얘기했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인데, 만나는 사람도 많고 들리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존 번연이 뭘 적어놨냐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해석자의 집에 들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그래 해놓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려요, 크리스찬이. 해석자는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7개 방을 보여줘. 7개 방을. 이 방마다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해석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7개의 방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앞으로 당신이 천성까지 가는 순례길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번연이라는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크리스찬들에게 천국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7가지 내용을 철로역정의 한 파트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방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 방을 들어가는데 그 방에 어떤 그림이 되어 있냐면은 벽난로가 하나 보는, 벽난로가. 그 크리스찬이 이제 벽난로를 보는데, 벽난로가 하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물동으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찬물을 계속 물을 떠서 막 이 벽난로를 끌려고, 불을 끌려고 막 계속 물을 붓는데, 이상하게 찬물을 계속 앞에서 부어대는데 벽난로에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해설자가 크리스찬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벽난로 뒤를 가요. 뒤에 가니까 다른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벽난로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뭘 붓냐면 계속 기름을 막 붓고 있는,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해설자가 말해, 이 그림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말해요. 앞에서 물을 붓는 사람은 누구냐?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그럼 반드시 낙심한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인생의 그냥 찬물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그냥 다 깨어지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신앙은 그 뒤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꼭 이를 기억하고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설명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크고 넓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역사가 큽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주의 역사가 높으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아멘. 당장 보이는 것 보면은 다 쓰러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의 눈을 감으면은 난로 뒤가 보이는 게 벽난로 뒤에 주님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했던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실수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한했더니 계속 마음에 싸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가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요, 나중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한쪽은 여전히 구멍이 나 있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주의 역사를 밀어내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일 우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넓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견고한 진을 회파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내면을 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묻습니다. 신실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신실한 목회자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신실한 성도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런 질문 속에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눈에 띌 만한 큰 교회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단한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들의 교회를 다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 내면에 견고한 진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다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내면에 견고한 진을 누리게 했던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그 생각은 이거였죠. 내 아내 사라는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25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둘러싼 거짓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복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로 소개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걸 숨기기 위한 감춰진 목적이 있었었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서 사실이라는 포장지로 욕망과 두려움과 거짓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견고한 증인이 되는가? 이게 사실로 적당히 감싸놔서 포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라는 포장지로 뭘 싸게 되면 그 내용까지도 진짜가 아닐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 누이입니다 라고 아내를 소개할 때에 그게 묘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이복 누이지 않느냐라고 자신을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적당히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와 실수와 악함을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일이 폭로됐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의 행태, 이런 말의 모습과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 놓은 가짜, 이런 말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 행동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게 견고한 증이 됩니다. 묘해요. 그리고 자기도 속습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자꾸 비난의 말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인데 그럼 내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랬습니다.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자꾸 다른 형제를 비난하더라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형제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럼 내 마음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형제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네요. 이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해는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건 정직이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말입니다.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언어 습관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네요.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정직한가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순결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선한 것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악한 일을 재생산하는 악한 공장이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렇길래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조명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성찰하면서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찰이 없는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고 절제 없고 선도 없는 정죄인 것입니다. 이 형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직이라는 포장지로 사실은 정죄하는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속습니다. 아주 자기가 정직한지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면 경관증이 됩니다. 아주 사람이 독해지죠. 무서워지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차세대 디렉터를 하고 있을 때에 한 형제가 교사를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주 인상도 맑고 깨끗해요.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형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가고 애들도 만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더니 와서 하는 말이 교사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자 형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이 일해서는 안 될 형제구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라 하셔서 교사들과 서로 인사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너희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닌 것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행동과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제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포장지로 자기 생각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가 하기 싫다 그러면 돼요. 근데 왜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왜 넣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복되면 그게 경관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영적인 줄로 생각을 해요. 반복되면 그게 경관진입니다. 그러면 주의 역사가 올 때 튕겨나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겸손하라 튕겨나갑니다. 나는 겸손해요. 경관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경관진이 반복되면 경관진이 됩니다. 특별히 언어 습관들, 생각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관진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경관진 중에 이런 것이죠. 사실로 약간 포장을 합니다. 진화론이 대표적인 것이죠. 진화론은 몇 가지 사실이 바탕이 됐지만 그걸 얼기설기 엮어서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은 그들의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을 몇 가지 밝혀된 사실로 둘러싸서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이론이 마음에 딱 들어가면 경관증이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경관증이 딱 마음에 있어 보세요. 다 튕겨냅니다.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과학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은 몇 가지 사실을 연결하고 그 안에 다른 걸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신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안에서 경관증에 대해서 25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자면 나올 때부터 그랬다 그래요. 나올 때부터,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오빠라 부르기로. 여러분, 이런 것이 쌓여져서 경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거장인데도 마음에 변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거짓말의 영이 있는 거죠. 거짓말의 영.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관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직시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이 경관진을 회파하리라,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당연하게 넘어간 사람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관진을 깨고 주의 역사를 마음껏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만 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상처가 쌓여서 견고한 지이 된 사람, 아픔이 쌓여서 견고한 지이 된 사람, 여러 모양들이 많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의 강력인 능력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말씀으로 조명하십시오.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합리하는 걸 멈추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습관이 계속되면 합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의 역사가 거기서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합니다. 왜? 아비멜렉이 책망합니다.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계속 대화하는데 아브라함과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시고 아픈 것이지요.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지나서 2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있는 경관지를 다 깨뜨리도록 주의 강력으로 무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높고 크십니다. 아멘이죠. 정직한 영을 나아가십시다. 순결한 영을 사모하십시다. 부드러운 마음과 착한 마음을 달라 기도하십시다. 갑자기 어떤 상황에 대한 불긋불긋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펼쳐진 걸 느낄 때에는 경관진입니다. 경관진. 기도하십시다.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했고 존 버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하고 모세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관진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경관진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고 인식하고 주의 강력으로 깨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제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만 가지고 한번 주 앞에 소망을 드리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서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